항상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요? 그래. 또 어떨 때는요, 기다려 하시고, 안 돼.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세요.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세요. 눈 감고.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을 새벽기반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또 밝은 모습으로 새소식과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나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나요? 하나님의 아들. 뭐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우리 친구가 되셔. 이렇게 얘기하셨죠. 우리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 어떻게 소개하시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박수 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He is my friend too. 예수님은 나의 친구도 되세요. 자, I will trust him and obey. trust는 신뢰하다는 뜻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또 obey는 순종하다는 뜻이군요. 순종해요. Jesus, I believe in you. 예수님을 당신은 믿어야 해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과 멀어졌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실 아름다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자, 그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해 봅시다. 자, 다시 한번 가고 부르세요. 언젠가는 천국에 갈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살 때 이 사실을 모르는 친구들한테 전해주세요. 그런데 아직까지 나는 예수님 마음에 없어야 하는 친구들은 오늘 꼭 예수님 믿고 제 용서 받아서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천국에 갈 수 있기를 바래요. 우리 연달아서 2번 자신있게 한번 불러봅시다. 서면 부르자 서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계시다고? 그 사람 누구가?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모두가 믿는 신도교회 교사가 죽었는데 죽고 나서 죽음을 1000번이나 외워서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는 자신이 믿는 신도교회 교사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1000번을 3번이나 외웠어요. 그럼 왜 살아났을까요? 그런데 그는 아니 내가 3번씩이나 1000번을 외웠는데 안 되는데 도대체 누가 살아난 거야? 궁금했어요. 우리 친구들 어때요? 궁금해요? 오늘 말씀에서 선생님이 일단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아멘. 그러면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누가 죽었다는 걸까요? 그리스도. 알아요? 몰라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하고 선생님이 같이 보려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왔어요. 선생님이 하나님 말씀하면요, 주소를 읽고 같이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아멘. 이 고린도전서는요,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로 쓴 글이 바로 고린도전서예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 보면요, 성경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2번 나오죠? 이 말씀은요, 바로 성경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진리의 말씀이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뜻하고 계세요.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어떻게? 장사 진행 바 되셨다가 라고 나와 있죠? 이 뜻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바로 이렇게 무덤에 묻히셨다는 뜻이에요.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시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이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아멘. 맞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얼마 만에?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요,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아멘. 네, 아직까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못한 친구들은요, 오늘 꼭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서 죄 용서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요, 천국 가는 우리 마음에 가시도록 하세요. 이번에는 읽어볼 건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생님이 손주의를 밝혀줄 거예요. 다시 한번 보고 따라하도록 할게요. 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근데 두 번 연합해서 해봅시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아주 작은 소리로 한 번 더 외우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자, 친구들 잘 들어주세요. 본부 나오라고 봐. 본부 나오라고 봐. 여긴 잠깐 본부 나오라고 봐. 이런 TV에서 장면을 본 친구 있어요. 본부 나오라고 봐. 여기는 잠깐 본부 나오라고 봐. 본부는 친구들 뭐예요? 본부. 본부는 뭔가요? 본부는요, 어떤 조직이나 단체의 중심이 되는 기관을 말한대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에도 본부가 있거든요. 친구들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가 뭔지 아는 사람 친구 있어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뭘까요? 몰라요? 오늘 배워봅시다.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는요, 우리 지금 온 친구들이 새소식반 있지요? 새소식반이 잘 운영되도록 도와주는, 돕는 기관이에요. 돕는 기관을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라고 해요. 오늘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배워볼게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는요, 한국 대표실이랑 6개의 부서가 있대요. 여기 같이 있지요. 정보부, 출판부, 해외사역부, 국내사역부, 연구부, 교육부 이렇게 6개의 부서가 있대요. 그리고 54개의 지회가 있는데요. 지회는요, 우리 창원, 김해, 부산 이렇게 지역을 말하는 것처럼 54개의 지회가 있대요. 그리고 25개의 나라의 선교사님이 53명이나 파송되어 있대요. 그리고 한 사역에는요, 교육과 행정 그리고 자료를 공급하는 출판 사역을 하고 있고요. 새소식반의 자료는 모두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본부에서 제공된 자료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보여드리는 자료들 있지요. 이건 다 본부에서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는 북한 어린이랑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프로그램 그리고 교육 그리고 자원을 제공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지금 남한에 살고 있죠. 남한. 북한 있는 거 알지요? 북한에 있는 어린이들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 친구들 잘 안 해요. 북한에 있는 친구들은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예수님 믿는 것도 마음대로 못한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같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짜잔! 이게 뭘까요? 팔찌. 오늘 선생님이 엄청 많은 팔찌를 나눠줄 거예요. 이건 복음 팔찌인데요. 선생님은 어린이용 끼고 있어요. 어린이용들에 작아서 들어가는데 팔찌 여기 Pray for the children in North Korea라고 적혀있는데 북한 어린이들 위해 기도해주세요 하고 영어로 적혀있대요. 우리 친구들 이거 팔찌를 끼고 이 팔찌를 보면서 북한 어린이들 위해 하루에 팔찌를 볼 때마다 한 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팔찌 끼고 기도하기. 선생님 좀 이따가 나눠줄게요. 같이 기도할 건데요. 성모고 오늘은 기도 제목이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의 사역이 활발히 운영되도록 기도하고 매월 지원할 헌금 회원이 필요하대요. 그리고 각 6개의 부서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일을 잘 할 수 있게. 그리고 오늘 헌금할 건데요. 헌금은 5월치 헌금은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과 같이 기도할게요. 성모도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에 대해서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북한의 길이 빨리 열려서 어린이들이 복을 빨리 들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을 같이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어린이 전도협회에 헌금할 수 있는 회원들이 모여지게 하시고 각 부서들이 맡은 일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새소식반 운영도 잘 드리게 해주세요. 오늘 저희가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무로 곡으로 박수치자 부르고 연극하면서 드리겠습니다. 빌딩을 붙일 건데 친구 한 명 나와 선생님 도와줄 친구. 여기 노란색 예진이 맞나요? 예진이가 받았습니다. 새로운 빌딩을 붙여주세요. 예진님 감사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어리스텔이 피터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오늘 어리스텔은 나머지로 갔는데 파고쳐 뛰어갔어요.
팔을 꼭 쥐고는요. 비가 부러지는 흰양기를 비터를 찾으려 비터님은 젊어서 산을 잘 올라가겠지만 나도 그 사람 못지않아 빨리 따라가서 그 큰 바위 밑에 좀 죽여야지. 사람들은 그가 폭풍으로 인해서 죽었다고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야. 바람을 피하느라고 고개를 숙이고 또 그 마법사가 출신 목걸이에 행운을 바라듯이 만지작 하셨어요. 번개가 번쩍번쩍할 때 왼쪽편에 있는 비터를 봤어요. 비터는 절벽 가까이 참 걸어가고 있는 것을 마법사는 보게 됐어요. 잘 됐다. 저 절벽에서 떨어뜨리면 아무도 비터를 찾을 수 없을 거야. 그 순간 갑자기 어리스들이 오른발에 깊은 구덩이로 파도 들어갔어요. 전동이 치고 난 뒤에 마법사 어리스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마침내 덮어져서 비터의 인기척이 단 거예요. 그래서 비터가 가까이 오자 신음을 하면서 어리스들은 얘기했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갑자기 불을 나서 미리네 집에 마리네 집으로 가야겠는데 생각했는데 나는 당신을 도와주러 오다가 깊은 무덤에 빠져서 발을 다쳤어요. 도와주시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럴 때 피터는 어리스들의 왼 팔을 어깨에 얹고는 조심스럽게 그를 잡아당기면서 말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도와줍니다. 어리스들이 제가 아까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골짜기가 몹시 위험하니 여기에서 빨리 나가세요. 떠나십시오. 그리고 언제 발이 떨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곳을 나갔는데 어리스들 부인과 티파니 위험해서 내가 가서 그들을 구하도록 해주세요. 얘기했을 때 그만두시오. 우리 집에 산사태가 날 리가 없어. 나는 부두형을 잘 섬겼기 때문에 염려가 없단 말이오. 내 아내가 부두형을 파내기 때문에 이 폭풍우가 부는 것 뿐이요. 그때였어요. 그들은 우리와 같은 폭언을 들었어요. 바로 산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내 아내와 티파 빨리 갑시다. 나를 좀 도와주시오. 돌이 깨지는 소리, 무너지는 소리가 이쪽에 계속 들렸단 말이에요. 골짜기는 온통 바위와 또 흙으로 메어져 있었어요. 빨리 갑시다. 당신의 집은 저쪽 끝이니까 어리스들 부인과 티파는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어리스들은 발이 아파서 신음을 하면서도 비터를 의지하고 힘을 다해서 집을 향했어요. 산 끄트머리에 다다란 그들은 돌과 흙이 수북히 쌓인 곳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어리스들은 하던 손을 준지하고는 얼굴이 부었어. 내 아내가 없어요. 너무 슬퍼서 마법사는 힘없이 말했던 거예요. 이제 힙합은 입안에 젖은 물이 가득 찼고요. 자기가 겨우 숨을 헐떡이면서 겨우 숨을 쉬고 있었을 때 힙합은 자기 위에 엄청난 양의 흙더미가 덮여있다고 생각했어요. 겨우 손을 흙 밖으로 내놓았을 때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힙합아, 너는 살아있구나. 빨리 저 흙을 좀 파내주세요. 아버지, 나는 온몸이 다쳤어요. 그래, 좀 누워있어라. 엄마는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어리스들이 흐느끼면서 엄마는 죽었다. 바로 너랑 노사만 살았구나. 라고 얘기했을 때 티파는 어머니가 죽었다는 사실을 전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또 그 순간 빅터를 보고 있는 티파는 깜짝 놀랐어요. 왠지 알아요? 아버지가 빅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갔잖아요. 그랬는데 빅터는 저기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지 않겠어요? 티파는 빅터를 음성을 들었던 거지요. 이 아이는 많이 아프고 다쳤고 열이 많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불러달라고 기도해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빅터의 말을 들은 어리스들은 굳은 입술을 내어준다며 쓸데없어요. 이 지금 험악한 곳에 이 산이 높고 가파른데 그 힘없는 선교사들이 여기로 어떻게 오겠어요? 제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빅터는 천천히 말을 계속했어요. 주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보내줄 수 있을 거예요. 어디서든 소리 마시오. 길이 다 막혔는데 어디로 온단 말이오. 이제 산사태로 인해서 티판 엄마가 죽었죠. 그리고 티판은 열이 나고 많이 다쳤어요. 과연 선교사님이 빅터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선교사님이 티판과 또 아픈 티판을 위해서 도와주러 올지 안 올지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엘리사가 보는 가운데서 엘리야 선지자가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서 보게 되었지요. 이제 엘리야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났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지 90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동안 많은 선지자들과 또 왕들이 살다가 죽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줄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주 완전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원수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거후 어느 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 중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이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높은 산으로 올라가느라 피곤했는지 예수님 기도하시는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예수님 얼굴에 갑자기 해같이 환한 빛이 나고, 옷은 아주 희게, 이 세상 사람들이 빨래를 아무리 해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희게 변화되셨고, 또 광채가 나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것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빛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영광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계실 때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깨끗하고 완전하신 분이시며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여러분이 어디에 사는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이선호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성경 이사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선생님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아름다운 하늘의 천국을 만드시고 언젠가 그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바로 그때였어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 나고 있죠. 옷에도 광채가 나고 빛이 나고 있죠. 그 옆에 있는 두 사람 누구일까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14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고요. 엘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9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와 또 그런데 어떻게 그 1400년 전에 살았고 9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과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있는 그 하늘나라에 여러분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국을 기대하며 가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진짜? 천국을 기대하며 가세요. 천국이 어떤 것이냐면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또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천국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천국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천국에서 예수님, 주님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해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고, 또 세 번째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옆에 있는 친구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해요. 이렇게 살고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에게 멸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을 기대하며 가세요. 네. 그런데 그들은 과연
그곳에서 함께 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놀라운 기적을 베푼 것을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모세와 엘리야가 살고 있었던 그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장차 미래에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엘리야와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구세주를 보내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약속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어떤 친구들은 왜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부모님에게 또 선생님에게 어른들에게 대들을 해요. 이것은 죄예요. 그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할 거라고 내가 입고 싶으면 어디 입을 거예요 하고 울고 떼쓰고 고집 부리는 것도 죄예요. 그리고 친구를 미워하고 나 혼자 많이 먹을 거예요 하고 욕심 부리고 또 욕하는 것도 다 죄예요. 근데 성경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꾸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지만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죄 용서 받을 수 있어요. 엘리야와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있다가 예수님이 장차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잠깐 이 땅에 내려왔어요. 제자들은 너무 그 밝은 예수님의 얼굴과 옷에서 빛나는 그 광채 때문에 너무너무 놀라서 졸다가 깨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까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여기가 천국이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은 놀라워하고 두려워했어요. 바로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여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에서 살고 싶습니다.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말을 하면서도 자신이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보는 것은 갑자기 구름이 싹 덮이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하나님이 제자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선생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 어떤 다른 선지자,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은 너무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엎드렸어요. 너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제자들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은 방금 자신들이 보았던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던 거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산에서 다시 내려오게 되었어요.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기 전까지 너희가 오늘 본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지금 사람들에게 말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말하면 그때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가지고 있었어요. 비록 이 사건은 엘리야가 하늘나라에 간 지 900년 이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했다는 것은 엘리야에게 특별한 일이었어요. 자, 엘리야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네, 천국에 있어요. 엘리야가 있는 이 천국에 여러분도 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나요? 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국을 기대하며 사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천국을 기대하며 사세요. 천국을 기대하며 산다는 것은 제가 선생님이 몇 가지로 줄여서 알려줄게요. 첫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것을 믿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믿겠어요? 그 친구들에게 오늘 특별히 이런 카드를 줄 건데요. 여기에 보면 오늘 8말씀 외웠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이 적혀 있어요. 이것을 암송하면서 여기 보면 하늘나라 시민권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선생님 이름을 써서 한번 읽어볼게요. 나 김영애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시민임을 증명함. 증인 예수님. 여기에 보면 여러분은 여기에 그림이 파란 그림이 이렇게 형체만 있고 자세하게 그려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자기 얼굴을 그렸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 가져오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사진을 붙였어요. 여러분도 사진 붙여도 괜찮아요. 그 다음 주에 가지고 오세요. 그런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처음 본 친구가 있을지 몰라요. 그 친구들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성경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때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우리 모든 친구들 머리를 숙이고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저는 아직 예수님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내 개인적인 구조로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하는 친구가 있다면 살짝 손을 들어주세요. 또 다른 친구 있나요? 오늘 처음 온 친구 있죠? 네, 그 친구랑 성전 친구들은 이 시간이 끝난 후에 선생님 밖에서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복습게임 전문은 이 친구들에게도 좀 주택의 여유가 있다면 우리 선생님과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야가 간 그 천국에 우리도 갈 수 있다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친구들이 자신이 하늘나라 시민인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